할렐루야. 성탄절이 곧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저희가 쇼핑을 가든지 어디 길에 나가든지 시내에 나가다 보면은 캐럴 노래가 많이 들리거나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 차 있는 곳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캐럴 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장식을 한 가게들이든지 쇼핑몰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불경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세대와 시대가 변해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문구나 사인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사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Happy Holiday라는 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뜻과 의미는 사라지고 세대가 시대가 변했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리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기쁨으로 변해가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에 어디 직장을 가시거나 어디 모임에 가실 때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고 그걸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니까 그냥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가까운 사람하고 보내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를 주변 이웃분들과 나누는 그 뜻깊은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신다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즉 예수님께서 그 앞에 절의 내용을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많이 치료하시고 특히 문둥병 들린 자가 4명의 친구를 통해 누워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치료하신 이후에 그들을 제 삶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지역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시장 같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세관이 있고 세관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 그 시점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궁금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를 뽑으실 때에 딱 선택된 자를 뽑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에 마테라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태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을 적은 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기 이야기를 책에 적건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서 누구한테 알릴 때에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할 테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많은 책을 쓰는 저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쓴 마태는 자기의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며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관에서 앉아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시대에 많은 세관들은 자리에 앉아서 무역을 하든 시장 일을 하든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세금을 내었습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고 세관은 마태가 앉아 있었다는 일은 마태가 열심히 그가 주어진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제자를 택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이 깊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르심의 하나님이 향한, 예수님이 향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세고 명예가 있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실 수 있었을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선택하기 전에 어부들을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인이라고 낙이 찍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마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죄인이었을까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식민 정부의 성을 걷고 있었고 또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의 부를 위하여 세금을 많이 걷고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였던 거죠. 그러기에 일반 유대인들이나 일반 사람들 눈에는 세례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민족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 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죄인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마태를 예수께서는 따르라고 얘기할 때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잘못된 과거와 모든 부족한 것과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마태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알고 많은 사람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를 지금 뽑고 있는데 죄인을 뽑으셨구나. 그리고 이 죄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인 중에 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 뽑으셨구나 라고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마태의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마태의 마음에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자기는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의 마음 심정이 어떠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팔고 있고 술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막 열심히 하고 돈을 막 잃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교회 성도님이 나타나서 인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마태는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것을 뺏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부를 늘리고 있는 그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해요.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마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부끄러운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술자리에 술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고 도박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나타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 마태는 어딘가 숨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하고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갈 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쓸 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과거의 삶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것을 채우고자 나쁜 일도 하고 누구를 상처를 주며 도덕을 생활에 떠난 불량한 생활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던 제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럽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를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의인과 거룩한 자를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한테 향해 죄인아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마태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가 앉아있고 죄를 지었던 그 장소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과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다음 10절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은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잔치를 열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편한 사람들이랑도 어울리죠. 우리가 급이 틀리거나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마태도 자기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세례인들이다 보니까 세례인들을 초대하고 자기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의 눈에서는 초대한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바라본 것보다는 나처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나랑 똑같은 심령이 있는 자들을 초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전도를 할 때 누구를 초대할 때에 그 사람과 나랑 같기 때문에 초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하는 전도하는 대상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마태도 자기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죄에 시달려 자유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 초대한 것처럼 자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과 같이 잔치를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릅니다. 그것은 그들을 향해 부끄럽고 나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들의 죄악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세리인들, 죄인들을 향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냐는 그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월 달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역할대로 이 단기 선교 여행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주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잔치하는 아름다운 예수님이 중심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는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하고 우리가 넉넉해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우리처럼 힘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을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이 전도와 선교여행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범죄자들과 어떻게 악한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정치인이든 세례인이든 변호사든 불법을 행해서 범죄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맛있게 음식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겠죠. 아,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죄인이네? 여기 있는 사람 다 범죄자네? 아니, 내가 이 그룹에 있어야 되나? 난 저들과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마태와 같이 또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룩과 의를 따지면서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 자기 제자, 자기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자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동생자를 통해 태어나신 이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죄인을 찾으러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은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를 찾으려고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고 불편한데 치과를 가고 안과를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과를 가시겠죠. 누구보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불편하면 지금 나는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돼. 난 어느 병원을 가야 돼. 내가 지금 인물전시를 가야 돼. 아니야, 나는 어떤
담당자를 찾아가야 돼.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치료를 받고 의사가 주는 처방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의사를 찾아갈 때에 저 의사는 도팔이야, 저 의사는 신뢰할 수 없어 하면서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의사를 믿고 그 의사가 나의 병을 치료할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신뢰하고 그 의사가 준 처방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의사를 봤는데 처방을 줬는데 됐어, 무슨 게을러서 무슨 처방까지 내가 해야 돼,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무슨 치료를 받아야 돼 하고 의사의 말에 따르지 않으신 분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를 따르며 의사가 준 처방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알고 오직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은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왜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지만 왜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따르라 했는데 의사의 치료와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떤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사모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한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 대한 쓸데있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이 곧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몸, 영 모두 다 건강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기, 독감, 코로나, 여러 가지 질병, 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주변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마태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교회 나오고 싶고 회복하고 자유하고 싶은데 누구도 그를 찾아가 위로해주거나 만나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벽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있는 자리의 시선을 우리한테만 맞추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하고 데리고 나온 아름답고 멋진 잔치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내게 군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유를 원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세리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하게 원하신 시선으로 궁유를 바라보고 품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바인세인들한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배우려고 노력 안 하는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 안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배우기 원합니다 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자라나 풍성해지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기쁜 그 뜻이 오늘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한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끄러움, 내가 앉아있는 그곳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나 혼자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던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끝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부르시기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시며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하여 그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와 성령 예배 때 새해 예배 때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고 넘치게 나누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023년은 곧 끝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는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